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과 내일의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이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지요. 그런데 이런 계획 앞에서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세운 이 계획, 과연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계획이 정말 내게 가장 좋은 것일까? 오늘 본문 잠언 19장 21절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이 말씀에서 여기서 이 서리라라는 말은 단순히 성공한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말은 굳게 세워진다, 확실히 서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만이 변하지 않고 결국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진리를, 그러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진리를,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자신의 뜻을 따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보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던 그의 여정은 곧 거센 풍랑과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결과였지요. 그러나 요나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그 발걸음을, 그 항해를 돌렸을 때 그의 삶은 곧 평안한 순항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옳은 것 같아서 그것으로 따라 걸을 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다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결국 그 계획에는, 그 길에는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선한 목적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 뜻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삶은 방향을 찾고
깊은 평안과 참된 의미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갔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을 말합니다. 그 차이는 우리를 옳은 길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갈리곤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거만한 자를 때리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고 명철한 자를 책망하면 지식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27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교훈을 멀리하며 지식의 말씀에서 떠남이 없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에 익숙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음성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말씀 앞에 자신의 길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담대하게 자신의 방향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지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늘 옳다고 여기며 훈계를 불편하게 여기고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훈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훈계는 사랑의 표현이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주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지혜자의 걸음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오늘 말씀은 게으름과 조롱이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문장은, 이 구절은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매우 풍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계획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말씀에 따르면 자기의 손으로 음식을 집어놓고도 입으로 옮기기조차 귀찮아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게으름을 넘어서 삶을 포기한 무기력한 모습과도 같지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때로 그렇게 무기력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기도는 해야 하지만 계속 미루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지 못하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태가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28절과 29절에서 정말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되었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게으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 귀찮아서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악한 증인이다, 또 거만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는 채찍과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만약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높이시는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수많은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으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며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며 자신의 길을 조정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신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게으른 사람의 모습,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시편 25편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운명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초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훈계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게으름과 싸우며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가득한 계획과 바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길은 세상의 시선으로는 좁고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하루 그리고 다가올 모든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길을 조용히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 주님의 주시는 그 축복과 기쁨의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